이 말씀은 먼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조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조 디모데 전서 1장 12절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교회와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군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그리고 디모데 전서 두 군데의 말씀을 읽었는데 성경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할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먼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3년을 지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기에 우리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시대에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 대신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낼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구나.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에서는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성경에 보니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믿는 자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우리를 믿고 살아간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시고 특별히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교회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러한 건물을 교회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의 조직도다. 담임 목사가 있고 장로, 권사들이, 집사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있는 조직이다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교회다. 교회를 이야기하려면 많은 곳으로 교회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딱 한 가지로 설명을 해버렸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 건물이 교회,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모임이 교회,
우리의 눈에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우리의 눈에는 교회의 조직도가 교회, 우리의 눈에는 교회가 하는 사역들이 교회인데,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말씀 띄워주세요. 교회를 딱 한 가지로 그냥 정의를 내려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까지는 그렇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해될 수 있는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이거 뭐라고 이것을 이해해야 될 것인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이것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냥 생명을 주시는데 작고 연약함, 작고 부족함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만물, 이 세계 속에서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라. 그 예의 모습이 제가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린다면 여러분들 이해하실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족함이 없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한 아이의 한 끼 도시락밖에 되지 않지만 주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전부인데 그것은 한 어린아이의 한 끼 분량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은 그 만물 안에, 그곳에 모인 5,000명이나 된 그 사람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을 충만하게 채워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두 손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올라갔을 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충만하게 예수님께서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광주리가 넘게 남은 조각을 거두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설명할 때 그 예수님이 교회 안에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지요. 부족함이 아니라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 그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득 찼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빈틈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큰 그릇 안에 콩을 담습니다. 콩을 담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콩을 제대로 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그릇을 흔듭니다. 퉁퉁 칩니다. 빈자리가 없도록 한 알의 콩이라도 더 들어가도록 흔들고 퉁퉁 쳐가지고 콩을 가득 그릇에 담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한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무언가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며 왕들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를 거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행했던 큰 죄악은 무엇이었냐면 성전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성전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보지 못했기에 부족한 곳을 그들은 무엇으로 메웠냐면 산당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다른 이방신들을 모셔와서 다른 이방신들에게 구하는 일들이 구약의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완전하다면 다른 것을 구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성전 안에 이스라엘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충만함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는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무언가 부족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부족의 자리를 다른 곳으로 메꾸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교회를 볼 때입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이 시간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귀하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대접할까요? 얼마나 귀하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공경할까요? 얼마나 극진하게 예수님을 공경할까요?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두셔서 그의 몸,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족한, 아니 교회의 빈 곳에 여기도 예수님이 계신 곳이구나. 교회의 저 구퉁이에 뭔가 빈 것과 같은 그곳에 거기도 예수님이 가득 계시는 곳이구나. 그럼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넓혀 본다면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에도 주님은 가득하시구나.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에도 주님은 가득하시구나. 우리가 새벽에 깨어 드리는 예배에도 주님은 충만하시는 것이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집에서 흥얼거리며 찬양할 때도 별것 아닌 것 같은, 찬양은 좋은 무대에서 화려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멋지게 부르는 그것만이 찬양이 아니라 내가 집에서 흥얼거리는 그 찬양, 그곳에도 주님이 충만하시구나. 주님이 가득 차 계시구나. 성경은 이것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글입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후계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후계자, 영적인 아들로 봤으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겠죠.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편지하냐? 그 편지 가운데 일부인 1장 12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두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두시고 베드로를 두시고 바울과 실라를 두시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아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직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집사, 권사, 장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지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직분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높낮이로 이야기합니다. 계급으로,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하죠. 군대의 계급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높은 사람, 성도님은 작은 사람, 권사님은 큰 사람, 집사님은 조금 작은 사람. 세상에서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개념은 무엇이냐면요, 직분은 높고 낮음이 아니라, 계급이 아니라, 직분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럼 교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도 안 돼요. 어린이들도 마스크 때문에 잘 안. 교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누구예요? 함이나 교회에서 그러면 가장 낮은 사람이 누굴까? 너야? 야, 하민이 대단하다. 교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누굽니까? 네, 저예요.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러분들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높은 자를 낮아주시고, 직분은 높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 두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가장 낮은 자리, 그 다음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셨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신 것을 감사하며 사도가 됐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높였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나로 가장 낮은 곳에 있으라는, 가장 가기 싫은 곳에 나를 보내신, 가장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를 나를 보내신다라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신문 한번 뉴스 제가 발췌를 했는데 여러 가지 신문에 났지만 크리스천 투데이 10월 14일자, 기독신문 10월 15일자에 한 기사가 떴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0월 3일 날, 주일날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대책안전위원회인가요? 거기서 조사를 했습니다. 무슨 조사를 했냐면 교회의 예배 실태에 관한 현장 조사. 그래서 10월 3일 주일날 공무원 7,411명을 다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배 실태를 조사한 거예요. 현장 조사한 거예요.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그냥 듣는 얘기 적은 것이 아니라 공무원 7,411명을 현장에 보내서 직접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 결과를 14일 날인가 13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 7,411명이 교회 16,403교회를 방문했습니다. 16,403교회를 방문했는데 조사한 결과입니다. 10월 3일 주일날 교회에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린 교회가 13,355교회가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한국에는 방역 규칙이 있어서 10%밖에 안 된다라고 하죠. 99명입니다. 그 교회 수치를 보니, 조사한 그 개수의 수치를 보니 82%의 교회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줌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351교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2%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장의 예배도 없고 온라인의 예배도 없는 아무런 10월 3일 날 가보니 아무것도 없는 안 하는 교회가 2693교회였다라고 합니다. 16%. 한국 교회가 6만 4천, 6만 5천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퍼센테이지를 6만 4천, 6만 5천 교회로 넣어보니 대략 만 개 교회가 10월 3일 날 아무런 예배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뭘 이야기할까요? 이제 이것을 보고서 분석을 합니다. 2693교회 뭐냐? 아무것도 안 하는 이 교회 뭐냐? 근데 대부분이 뭐냐면 교회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간판은 달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 간판이 있어서 교회인 줄 알고 가봤더니 교회가 닫혀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없어진 겁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고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우려하던 그런 일들, 실제적으로 16,000교회, 16,403교회를 조사했는데 2,693교회가 폐쇄되었다니, 없어졌다니. 1년 6개월, 2년여 동안의 시간 동안 교회가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도들을 두시고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쓰죠. 교회를 지킨다.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 그 어려운 시기에서도 교회를 지키며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6.25 때도 마찬가지로 전쟁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를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냥 건물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교회를 지킨 것이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왜 2693교회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죠. 아니면 교회를 이전해서 그냥 빈 교회 이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수치를 바라보며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은 분명히 이 교회에도 성도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을 것인데, 한 사람이라도 교회를 지킨다, 한 사람이라도 예배를 지킨다 라고 하여진다면 어떨까요? 코로나가 시작되며 많은 예배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많은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제한된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점점 예배의 중요성은 사라져 버리게 되었고 예배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의 환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러하지 않지만 필리핀 이 내에 이제 한인들 성도들에게 이러한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4월 달쯤 해서 이제 로컬 학교 방학이 시작되어지죠. 그러면 학생들이 다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다 한국에 갔다가 이제 6월 말 개학을 할 때쯤에서 다 돌아옵니다. 그러면 한인 교회들은 대부분 방학이 시작되면은 많은 학생들이 한국으로 가고 또 성도님들이 많이 한국으로 가면은 교회가 많이 펴요.
그런데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내가 한국을 잠시 다녀오지만 내가 한국에 잠시 다녀오는 그 기간 이외에는 내가 예배의 그 자리는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아니 수요 예배 때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아니 금요 예배 때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 우리 금요일 날 예배 가서 수요일 날 가서 우리 예배 드리자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지켜야 된다라는, 아니 한두 명, 아니 없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 한 명이 되겠다라는, 내가 그 예배를 지키는 한 명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문화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화들이 교회를 지켜왔더라고요. 그 문화들이, 믿음의 문화들이 예배를 지켜왔습니다. 성도들이 다 나아가 빌 수밖에 없지만, 성도들이 다 떠나 예배 시간에 예배의 자리는 빌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한 자리 믿음으로 지키겠다고, 예배를 지키겠다고 다른 것을 다 떠나 내가 이 예배만큼 내가 지키겠다고 그 자리를 지키던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문화들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요.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 처음 신앙을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고, 한국에서 이미 신앙의 생활을 유지하여 이 땅에 오셔서 교회에 출석하여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있고, 또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다 다른 신앙과 믿음의 교회 그런 생활 속에 한자리에 모였으니 다 다르겠죠. 나는 주일 예배만 하면 돼. 아니 나는 수요 예배도 해야 돼. 각자가 다 다릅니다. 제가 옛날에 부흥회를 할 때 한 성도님이라도 더 참여하기 위해서 독려했습니다. 부흥회 하는데 참여하세요. 근데 참여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왜 안 하십니까? 저는 부흥회는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신앙이었더라고요. 다른 예배들은 참석하지만 부흥회만큼은 나는 참석을 안 하겠다라는 그러한 신앙이 있었더라고요. 그것이 뭐 잘못됐다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배경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어떤 분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배경과 그 모든 것들은 다 다르지만 지금 우리는 이 교회에서 신앙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신앙이 깊어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헌신하는 그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게 해야 될,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자리에 있게 해야 될 책임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감리교회,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지요. 감리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제 다른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게 없을 겁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1년을 마치면서 보고서를 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신앙을 했는지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냅니다. 저도 또한 담임자로서 보고서를 내요. 구역회 때 감리사님이 오시면 이 교회 담임자의 보고서를 10장인가 이렇게 적어서 냅니다. 우리 교인들의 상황, 속회의 상황, 교회 학교의 상황, 이런 것들을 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회 때도 마찬가지지요. 지방회 때가 되어졌을 때 우리 교회의 모든 보고, 재정보고, 모든 보고들이 다 지방회로 다 보고가 됩니다. 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교회 생활을 어떻게 성도들이 이루어갔는지, 혹여 돌아가신 분은 없는지, 올해 세례 받은 분은 누구인지, 새로 등록한 교인들은 누구인지, 이것들을 다 지방에서 수합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기를 쓰면 귀찮지만 하루의 일들을 내가 기억하면서 되돌아보게 되어지죠. 가계부를 쓰면 내 돈의 흐름이 우리 집에 돈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1년에 한 번 그 보고서를 쓰므로 말미암아 내가 올 한 해 어떠한 믿음의 흐름으로 나갔구나, 어떠한 믿음의 성도로 섰구나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성도들을 세우시고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그 고백을 보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는 혹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분은 집사님을 줘야 돼. 목사님, 이분은 권사 직분을 주면은 열심히 하실 분이야.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어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직분이 내게 맡겨진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의 발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을 때는 내게 맡겨진 그 일이 기쁨이 되어지죠. 그러나 내가 안 좋을 때는 그것이 나의 발목이 됩니다. 어려움이 됩니다. 왜냐? 믿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더니 나의 충성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초대교회 7집사로 세워주면 일 잘하겠지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될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칭송받는 자들, 믿음 있는 자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직분이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하고 내게 직분이 맡겨졌기 때문에 한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믿음으로 하는 그 일, 함이나 너 열심히 나와야 돼. 근데 너 열심히 나오기 위해서 너 교회 요거 방송하는 거 요거 탁탁 요거 하는 거 요거 잘해야 된다. 요거 너 맡겨줬으니까 해. 그럼 하민이가 기분 좋을 때는 오늘 나 이거 잘해야지 하고서 나와요. 근데 기분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아. 근데 나한테 맡겨진 일 이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내게 발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나를 붙잡아 떨어뜨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이 아니라 맡겨진 것 때문에 억지로, 맡겨진 것 때문에 그렇게.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성도들을 두시고 직분자들을 두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지킨다. 나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것. 안타까운 그 교회의 모습들, 코로나로 모일 수 없고 모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온라인으로 방송을 하며 예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그 자리 그 시간에 내가 접속해서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한 사람을 통해서 예배가 유지되고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지켜진다면 내가 그 교회를 지키겠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 어려운 때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이 반복하여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교회,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어떠한 믿음으로 서고 있습니까? 어떠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참 부족한 것이 많죠. 교회 안에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아주 큰 교회, 멋진 교회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아요.
빈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도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체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우리의 가져야 될 믿음은 예수님이 가득 차 계시구나. 내가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빈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차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곳에서 주님을 향할 때, 내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은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구나.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고 1차, 2차, 3차 여행을 하며 돌아다닙니다.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 마치 예수님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들기도 했지만 때로는 소수의 인원이 모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적은 무리 때문에 내가 왜 여기까지 고생하며 왔느냐.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배에서 파산하는 어려움, 죽음의 고통도, 죽음의 상황도 있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설 수 있었던 곳은 무엇입니까? 저쪽에 가면 10명이 모인 교회가 있는데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많이 비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봤는데 10명은 보이지 않고 그 교회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한 것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죽음의 어려움일지라도 그곳을 향하여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사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비어져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지 말고 이 교회 안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교회를 볼 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볼 때, 내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자리 이곳에 예수님이 가득하시구나. 그곳에 주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이 함께 계신, 주님이 마치 신약의 그 시대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마치 내 앞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자리 속에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